본문 제목은 종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꼬마였을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속초에 있는 속초중앙교회에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속초중앙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꼬마였던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흥부가 좋아, 놀부가 좋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네. 놀부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에 흥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왜 흥부가 좋아? 놀부가 좋지. 근데 왜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잘 기억은 사실 나지 않습니다. 뭐 그때 대략 기억으로는 더듬어 보면 흥부는 밥 구하러 갔다가 뺨 맞고 막 이러니까 슬피 울고 그러니까 놀부가 좋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고용복 목사님이셨는데 나중에 한번 만나면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목사님 왜 놀부가 더 좋죠? 오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저는 비슷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좋으십니까? 종이 좋으십니까? 주인이 좋으십니까? 종이 좋으십니까? 네, 우리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인이 좋으십니까? 종이 좋습니까?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많은 생각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살 때는 사실 주인이 더 편하죠. 주인이 더 편합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또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과연 이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인인가 종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 나는 무엇이라 대답할 것인가 오늘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였으며 또 한편으로 종이었으며 또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인이 좋습니까? 아니면 종이 좋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종으로 부르셨는가를 함께 나누며 얼마 후에 이제 임직을 또 받으실 우리 피택 권사님들 또 피택 안수집사님들 또 이미 임직을 받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전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종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거 많으시죠? 저는 이 옷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옷의 주인입니다. 이 옷을 최미아 집사님께서 그 옷 달라 그래서 목사님 그 옷 주세요 제 거예요 한다 그래서 이 옷이 맞지 않습니다. 이 옷의 주인이 누구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으면 차의 주인입니다.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볼펜의 주인은 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주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맡겨 주셨습니다. 아까 그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가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이 참 예전이 부족한 것 같았고 때로는 예전이 참 어려운 것 같았는데 지나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넉넉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시면 많은 것들을 이미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시고 많은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로도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로도 부르셨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까? 종으로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종이라는 개념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릅니다. 주님이라 부르죠. 그때 쓰는 것이 주인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곰곰이 되짚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좋습니다. 하나님의 제자인 것 좋습니다. 복음 맡은 자 좋습니다. 그러나 종은 조금 그렇습니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데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는 것에 상반되게 종의 개념은 오히려 싫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종이셔도 괜찮으십니까? 종의 자리에 있으셔도 아무 상관 없으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고 세상의 주가 되시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주인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성경에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7장, 유다서 1장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을 종이라 불렀고요.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 불렀으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 부르셨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종으로서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저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종이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럴 때 쓰여졌던 표현이 히페레테스란 말입니다. 히페레테스.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이 히페레테스란 말은 아래라는 말과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말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 이 노예 중에서도 어떤 노예냐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그 노예들을 가리켜서 히페레테스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소개할 때, 성도들 앞에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신을 히페레테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상이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스톱해 주세요. 이 배너라는 조금 전에 잠깐 나온 이 영화가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보셨죠? 이 배너가 얼마 전에 새롭게 이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유다 배너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의 귀족으로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그때 이제 총독이 지나갈 때 실수로 기아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누명을 쓰게 되고 억울함을 받게 되어져서 이 배너라는 사람이 로마의 노예로서 팔려갑니다. 지금 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를 열심히 노젓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노예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히페레테스입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또 노예 중에서도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바로 그 노예가 이 히페레테스,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나는 일꾼인데 나는 히페레테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의 가장 밑창에서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노를 젓는 그런 나는 일꾼일 뿐이고 나는 노예일 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영상을 보셨을 때 이 히페레테스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밖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밖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일이 앞으로 닥쳐올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또는 그곳에 책임 맡은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자기의 어떤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종이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나는 일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자기의 그 상황을 때로는 모를지라도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는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까 질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부르셨음에 동의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으로서 설 때 우리의 종의 모습, 종의 위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짐입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때로는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페레테스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까? 더 낮은 자리에서 가장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 하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함께 읽은 본문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종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을 위하여서 입는 그것을 너희는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27절 그 24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창고에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까지 다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입은 그 어떤 옷보다 아름답고 그들은 그 어떤 것보다 고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사랑하시는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채우심이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감사로 은혜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 종들이죠. 그러나 이 종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사실 종들이 걱정해야 될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벼를 베든지 밀을 베든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종들은 이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먹고 마시는 것을 누가 염려해 줘야 됩니까? 사실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먹고 마시는 것에 더
더 저희의 마음을 쏟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역자실에 있으면서 가끔 고민을 하는데 제가 고민 중에 많이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를 어떻게 구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까? 아닙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입니다. 정말 고민돼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맨날 하는 고민이 그겁니다. 제 간증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약 10년 전쯤에 저는 이제 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그리고는 군복을 입고 가서 대학원에 이제 원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가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군인의 패기가 있죠.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막 질문을 하실 때 왜 우리 학교에 들어왔습니까? 저 진짜 군인 패기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예성에서 태어나서 예성에서 자랐고 예성을 위해서 헌신하며 목회할 겁니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 계셨던 교수님들이 이 학생은 우리 제자반이었고 뭐 더 들을 것도 없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똑 떨어졌습니다. 진짜 군인 정신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1년을 제가 쉬었어요.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이제 원서를 썼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까 군인 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3개월 지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민간인입니다.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요. 성경고사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번에는 또 질문이 이제 우리 학교 왜 왔습니까? 이런 질문일 줄 알았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옆에서 보면서 뭘 생각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회에 어려움이 올 것인데 그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준비해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목회를 옆에서 보았지만 아버지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멍했어요. 군인 정신도 없었고 멍했고 그야말로 면접 정말 힘들었고 지금 뭐라 그랬는지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붙었죠. 안 붙었으면 말씀 안 드리죠. 그때 사실 면접관님이 최모 교수님이셨어요. 누구신지 아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붙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대학에 붙었는데 정말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제 주머니를 뒤졌는데 2천 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라면 삶아 먹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대학원 붙었는데요, 등록금이 없고 저 왜 라면 먹어야 됩니까? 막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해야 된 마감 날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교학과에서 빨리 등록하시라고. 저 등록을 못 하는데요. 왜 못 하냐고. 성적도 좋았는데 왜 못 하냐고. 돈이 없어요.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학교에서 또 전화가 오고 아버지께도 전화 오고 막 여기저기 전화가 오는데 다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좀 화가 나거나 아니면 좀 마음이 안 좋거나 그러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잡니다. 그대로 그날 잤어요. 포기. 그냥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자고 일어난 후에 다음 날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가 어떤 전화였냐면 한 통은 제가 그 교학과에 근무한 누군데 유예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오늘까지 안 하면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유예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전화가 왔는데 등록금이 준비됐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아버지랑 좀 나누면서 아버지께서 오늘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충만아, 네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네가 종인데 왜 자꾸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네가 뭐가 없다고 왜 자꾸 걱정하냐는 겁니다. 종은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걱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종은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너는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통해서 제 삶이 더 나아지거나 그 염려 때문에 제가 뭔가 더 좋아질 거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2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 그래서 너희 키가 커지냐? 이것을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가 염려한다 그래서 그 너희 생명이 더 연장되느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 그래서 뭐가 바뀌냐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걱정, 근심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해결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며 복을 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종의 몫이 아닙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가 종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주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종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종이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마태복음에 의도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종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실레이아, 그의 왕국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개인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밭을 팔고 땅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것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일부를 베드로 앞에 갖다 줍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어떻게 하죠? 감춥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재물에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고 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다면 성경에 그들은 칭찬받는 부부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재물이 그 마음에 있었고 그 재물 중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회도 주었습니다. 이것뿐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삽비라가 말하죠. 이것뿐입니다. 그러다 생명을 잃고 맙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치라 하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아들이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라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왕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서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낙보다, 죄악에 있는 그런 낙보다, 그리고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더 그것을 소중히 여겼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인이 좋으십니까? 종이 좋으십니까? 네,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아까는 주인이라 그랬다가 지금 종이라 그러셨다가.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에, 입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는 그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만져 주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종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